정말 우리 마음을 평안케 하는 귀한 찬양입니다. 이제 이 한 해도 대림절이 시작되었고 대림절 4번이 지나가며 성탄절이 오고 성탄절이 왔다는 것은 한 해 5일을 남겨놓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 성탄절의 절기가 되면 기다림의 설레임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분들을 기다려 보셨죠? 사랑하는 가족, 친구, 그 누군가를 손꼽아 기다린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마음을 들뜨게 하고 설레게 하는 일입니다. 기다림도 소망을 주는 거예요. 약속된 날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하는 것은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결코 놓지 않고 그 소망을 향해 나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평생의 신앙의 삶이란 대림절이라 생각됩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님을 우러러봅니다 고백했는데 그런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그 소망의 날, 그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다윗의 마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2000년 전 베들레헴 땅에 오셨던 그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이제 언젠가는 그 오심이 실체가 되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오실 주님이 언젠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제 이 한 해 2021년 대림절을 우리의 삶에 영으로 오셔서 내 심령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거해 주실, 다스려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대림절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쁘고요. 그래서 설레고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대림절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의 연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 어떤 사람들을 택하셔서 이 주인공을 보낼까? 주인공이 오기까지 여러분 오페라나 이런 뮤지컬에 주인공을 돕는 수많은 조연들이 있는데 그 주연이 등장할 그 조연 역할을 누구에게 맡겨줄까? 하나님이 많이 고민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찾아낸 사람들이 마리아와 요셉 가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마리아와 요셉은 조연을 얼마나 그 역할을 잘해내는지 잘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통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가브리엘을 보내서 수태고지를 고하셨죠. 그때 마리아는 정말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주님의 뜻이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남자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 내 배가 불러온단 말인가? 그 사실을 정혼자인 요셉이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정혼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약혼 이런 개념과의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데 좀 더 깊은 차원의 결혼과 비슷한 차원의 법적인 효력을 갖는 관계입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그 결혼의 과정을 3단계로 생각을 합니다. 약혼이에요. 그 다음엔 정혼이에요. 세 번째가 결혼입니다. 우리 옛날 어르신들도 그렇게 하셨죠. 아주 가까운 친구지간 이웃사촌에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린데 아이고 여보게 자네 아들 우리 집 주소. 그럼 그러지. 그러고 어른들끼리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약혼입니다. 아이들은 몰라요. 얼굴도 몰라요. 그런데 아버지를 통해 맺어진 그 관계를 이제 알고 장성해서 아버님 뜻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정혼의 단계로 가는 겁니다. 정혼의 단계로 가면 동네에 선포를 해요. 공식적인 알림을 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싫습니다. 그러면 그 약혼은 거기서 깨져버리는 겁니다.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공식적인 알림이 있은
직후, 그래서 서로의 관계는 법적인 부부 관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냥 함께 아직 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동네 잔치를 벌이고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 구속력은 있지만 함께 살지는 않는 그런 마리아에게 어느 날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내 몸에 아이가 잉태할 것이다,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구하고 간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믿음으로 그것을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셉이에요. 요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요셉을 설득할 것인가? 오늘 보면 18절에 보면 그 정황을 우리가 한 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이 알게 된 거예요. 요셉이 정혼자 마리아의 몸에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 배가 불러가고 있다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가까운 친구가 귀뜸을 해줬을까요? 아, 여보게 요셉, 자네 아나? 정혼자 마리아 몸이 이상해. 날이 갈수록 배가 지금 올라오고 있다고. 한번 알아봐. 그럼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가능성은 거의 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태고지 가운데 반응했던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 정숙하기 이를 데 없고 순종하는 그런 마리아의 모습에서 우리는 천사가 다녀간 직후 멀지 않아 오래지 않아 요셉에게 자신에게 일어난 그 일을 고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냥 마리아가 이야기를 했겠죠. 아주 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이거 상상을 초월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고민이 많이 됐겠습니까? 용기를 낸 거예요. 담대한 마음을 갖고 요셉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 제 말을 좀 잘 들어보세요. 제게 천사가 왔었는데 천사가 제 몸에 아이를 잉태케 한다고 하십니다. 그 뒤로 제 몸에 이상한 반응이 일어나고 있어요. 분명한 건 제가 다른 남자의 관계에서 이 아이를 임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제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요셉에게 아주 무게감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용기 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의 그 마리아의 마음과 요셉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바다같이 깊고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란들 그 이야기를 쉽게 수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많은 사람 중에 내가 누구를 조연 삼아야 이 주연을 보낼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시고 찾고 찾으신 사람들이 마리아와 요셉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1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해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평가하고 계신 거예요. 왜 의롭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움이라는 개념이 때로는 굉장히 편협되어 있습니다. 아주 실수하지 않고 올곧고 바른 말이라면 강직하게 나가면서 사람들을 훈계해주고 정의를 위해서는 불의함을 참지 못하고 폭력까지 그렇게 일삼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의로움으로 보통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의, 체데크라는 의, 그 의로움은 하나님의 헤세드와 항상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 자비, 사랑, 그러한 마음의 바탕에서 그 의로움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그 의로움이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까? 마리아가 다치지 않게 모두가
상처받지 않게 가만히 그의 허물이라면 허물인 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가만히 덮고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규정에 의하면 이 마리아는 공공으로 마을에 공식적으로 그의 허물이 드러나 버리면 이거 돌맞는 일입니다. 그 인생이 거기서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에게 찾아오는 삶의 위에는 이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모든 허물을 잠잠하고 가만히 덮고자 한 거예요. 하나님 사람 잘 고르셨죠. 하나님의 선택에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일이 잘 진행이 되는데, 그래도 요셉 마음에는 이 고민이 얼마나 갈등이 지속이 되는지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다시 급파하신 거예요. 그것이 20절 말씀입니다. 2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지금 생각이 깊이 잠겨 있어요.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정확하게 우리 주님이 요셉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마리아의 말이 맞다. 요셉아, 그를 믿어줘라. 그를 신뢰해라. 그거 내가 한 일이다.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고민과 갈등, 번뇌가 그 천사의 말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요셉에게 어떤 말을 주고 계시냐면, 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그 아이의 이름을 두 가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21절이에요.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예수라 하는 이름이 어떤 뜻입니까? 이건 히브리어의 예슈아, 여호슈아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여호수아, 이사야 이런 말이 거기서 지어진 것입니다. 예수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어디서 구원하실까요? 우리 사람들이 소망하고 바라는 그런 구원의 그런 종류는 많습니다. 어디서 도대체 구원하는 구원일까요? 이게 어떤 압제로부터 구원하는, 정치적인 억압으로부터 구원하는 일을 말할까요? 인종차별로부터, 가난으로부터, 그런 거에 대한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런 구원도 너무나 절박한 구원입니다. 전 미얀마 땅을 보십시오. 우리 조현성 선교사님 선교 편지를 들어보면 선교 편지도 유튜브에 제대로 올려놓지 못합니다. 감시 감독이 철저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 피를 나는 북녘 땅, 그 땅에 자유가 필요해요. 자유가. 오늘 주일 아침 시간이 똑같잖아요. 이 시간에 그들이 우리처럼 마음껏 찬양할 수 있습니까? 모일 수 있습니까? 예배 못해요. 그들에게 절박하게 필요한 것은 자유입니다. 독재 정권으로부터 결박해서 풀어나는 겁니다. 지금 물질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가난이라는 그 억압, 그 사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구원도 우리에게 절박한 구원입니다. 하나님 그런 구원을 모른다 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독재 정권이 한 나라에서 물러갔다고 그것을 완벽한 구원이라 말할 수가 있을까요? 가난으로부터 노임받았다고 그것을 완전한 구원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일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이 당하고 있는 불행에 보이지 않는 뿌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불행하고 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의 문제, 내 개인의 문제,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뿌리가 원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지를 아무리 잘라내고 포장을 하고 나무를 멋지게 꾸며도 계속해서 뿌리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나무는 계속 죄라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아십니다.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근원이 뭔지를 아십니다. 우리는 지엽적인 것들을 자꾸 손대고 해결하고 개혁해 가려고 하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해방하신다, 우리를 살려주신다, 구원하신다라는 그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떤 칼럼에 그런 글이 적혀 있었는데 너무너무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4가지로부터의 구원이다. 이 화면에 한번 보십시오. 죄 의식으로부터의 구원이다. 어떤 사람들은 내 죄가 용서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계속, 여러분 사람들이 참 이게 뭐 우리가 보통 영물이다 그런 얘기 하죠. 영적인 존재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동물이 죄의식을 갖는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동물은 죄의식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의식이 찾아옵니다. 그게 우리의 양심 안에 하나님이 넣어놓으신 영적 DNA가 발동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죄의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건 그 죄의식에서 건져주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죄의 책임입니다. 도대체 내가 죄를 용서받았는지 진짜 내 책임이 다 끝난 건지 아직도 남아있는지 그런 거가 긴가민가해요. 그 책임에서 너를 건져주겠다. 세 번째는 죄의 지배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한 상태 죄의 지배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그런 악한 인도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조차 알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죄의 오염입니다. 우리 옷에 더러운 찌꺼기 때꾸정물이 묻어가듯 더 심각한 건 우리 옷이라 그러면 빨래하고 다시 갈아입고 새롭게 할 수 있지만 우리 영혼과 마음을 물들인 그 죄의 오염 그것을 무엇으로 빼낼 수 있겠습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억만장자의 그 수많은 돈을 가지고도 아무리 뛰어난 지식과 지혜를 재능을 가지고도 우리가 진 이 죄의 속량의 값을 치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해결해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다른 것으로 지으지 않았습니다. 시몬이라 도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인간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 내 아들을 보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 최고의 날이라는 책을 쓴 로이 레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가 그 책에 그런 글을 써놨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육가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사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업가를 보냈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예인을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사함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셨다. 그래서 이 인류사의 세계사의 가장 기쁜 날은 최고의 날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오신 그날입니다. 여러분에게 최고의 날은 언제이십니까? 주식이 대박 나는 날이십니까? 결혼한 날이십니까? 아니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기쁨의 요인입니다. 우리를 즐겁게 만듭니다. 그러나 솟아나는 샘물처럼 생각만 해도, 내 형편은 여전히 어렵지만 생각만 해도 감사가 터져나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소망이 풍성해지고,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날이에요. 우리에게 방문해 주신 그날입니다. 예수님 만날 그날. 그런데 더 은혜롭고 더 귀한 것은 우리 인생 최고의 날을 하루 이틀, 1년, 2년이 아니라 평생에 그렇게 그날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그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잠시 잠깐 우리를 구원하고 그냥 손 놓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입니까?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는 빛의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 그 영화롭고 높은 지존하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런데 냄새나서 저 멸망의 구덩이에 빠져 사망에 처해가는 우리 인간들을 어찌 그리 사랑하셨는지,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평생간, 인생 최고의 날이 하루만 누리고 사는 게 아니라 평생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임마누엘 해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요, 잠깐 만나고 헤어지는 게 너무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결혼하고 평생을 손가락 붙잡고 그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진짜 사랑하면 그래요. 헤어지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동행자로서 우리의 삶에 늘 영원한 친구가 되어서 그렇게 거해 주시는 하나님, 임마누엘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 영혼의 아버지, 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의 삶의 형편을 뛰어넘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죽을 것 같아도 죽지 않고, 숨 막힐 것 같아도 숨 막히지 않고, 망할 것 같아도 망하지 않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능력입니다. 오늘 그런 천사의 말에 요셉은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천사의 고지를 듣고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이 곧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일어났습니다. 고뇌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아내 마리아를 데려왔고 그 하나님의 경륜과 역사에 해가 되지 않기 위해 그 마리아를 육신적으로 동침하지 않았다. 극한 절제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이름은 너무너무 풍성한 비밀이 담긴 이름이에요. 송명희 시인이 쓴 그 이름이라는 찬양을 아실 겁니다. 오늘 우리 극동방송 지사장님 앞에 계신데 이제 그 이름이라는 곡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들었어요. 그 오래전에 그 송명희 시인이 극동방송에서 간증하든지 인터뷰를 하고 있는 중에 거기 최덕신 씨가 같이 그 시간대에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고 복도에서 인사를 했는지 그 시를 받아가지고 만들어서 극등방송 경연대회에 나가서 대상을 탄 곡이 그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이름이 뭡니까? 우리를 해결할 수 없는 죄에서 용서해 주신 죄사함의 이름입니다. 임마누엘이 뭡니까? 그 은혜를 평생 동안 누리고 살라고 동행자 되시겠다고 주신 이름입니다. 그 풍성한 이름, 세상은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그 이름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그 이름의 소중함을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 한번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잠시 기도하고 오늘 극동방송 위해서 그렇게 한번 동참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극동방송에 빚을 진 사람입니다. 은혜 받고 예수님 만나고 그 찬양과 말씀 그런 것을 많이 듣고 여기까지 오게 됐죠. 그래서 저는 서울에 사역을 할 때도 믿지 않는 가족의 이름으로 극동방 서울 방송에 그렇게 함께 전파 선교사로서 동참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주소를 옮겨야 되지 않나. 제가 맞은 사람이 됐으니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감동이 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마음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그 이름, 그 귀한 이름을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